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절수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금요일 밤 또 피곤한 시간에 한 주를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피곤한 가운데 부르신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선교 기도회로 모이고자 했고, 오늘은 우리가 각 전도회별로 또 돕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우리 지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팔려전도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영천 목사님은 안산동산교회와 또 오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찬양 사역으로 귀하게 섬기셨고, 우리 작년부터 개척을 시작하셔서 이제 4월 1일, 4월 첫 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새로 이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입당을 하십니다. 이제 귀한 사역을 또 귀한 교회를 열어가실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천 목사고요. 개척한 지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되었고요.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대형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개척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변 멘토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 또는 조언이 필요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오륜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또 박 목사님 뭐 가신다 이런 소식 듣고 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10명 안팎 나왔을 즈음이어서 그분들의 동선이 다 온라인과 뉴스에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정말 위기의 상황,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미친 짓 같은 그런 결정이었고 또 실제로 많이 반대하고 또 제 아내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 2월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고요.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사실
안산 동산교회 오륜교회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혹은 또 따라가겠다, 뭐 못 가겠다, 뭐 몸은 못 가지만 헌금을 하겠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고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고요. 지금도 그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 교회가 1년 2개월 동안 공간이 없었는데요. 저와 제 아내에게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교회론 중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와 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카페 공간 또 스튜디오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는 한 30여 명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저희 교회 상황을 들으시고 또 돕고자 8 여전도에 또 소개해 주시고 여전도에서 매달마다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교회가 공간 87평 계약을 막 맺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우리 8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과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갚는 것은 저희가 연희교회를 다시 돕는 것은 워낙 교회 전통이나 역사나 또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으니까요. 또 그 교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또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연희교회에 저희 교회가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갚는 것이라고 믿고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제8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1년 2개월 동안 정말 이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며 여전히 복음은 유일한 인생의 생명이요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함으로 드러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교회 위에도 지난 77년 동안 주신 은혜, 갑절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우리 연희교회와 우리 박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1월 22일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눴던 설교라는 것을 밝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연희교회 함께 금요 기도회 또 지원교회 선교의 밤 금철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는 이 설교의 방향성이 저희 온리교회의 앞으로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이 되고자 나누었던 것을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장애인입니다. 성경에는 맹인과 벙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면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맹인과 벙어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들의 본문에 드러난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맹인과 벙어리에 대해서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 짤막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짤막한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거는 뭐 20몇 년을 같이 살았어도 자세히 저는 모르겠네요.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두 가지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의사소통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같이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이런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인데, 만약에 학교에 이렇게 못 오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까? 데프블라인드 예지 씨와 한 몸이 되어 살아온 지 25년. 부모님은 앞을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예지 씨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줄 때도 우리가 시간을 보고 줘요, 그냥. 느낌으로. 한 4-5시간 지났으면 먹는 시간이겠지. 그래서 줘서 먹으면 통과고, 안 먹으면 아직 아니구나.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배고프다, 아프다, 화장실 그 문제만 표시만 해도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도. 근데 그래야지 나중에 뭐 부모를 떠나서 혼자 시설에 살 때도 그 표시를 그 정도만 해줘도, 최소한의 그 3가지만 해도 세상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1995년 5월 1일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왼쪽 눈에만 조그마한 초승달처럼 까만 흔적이 있었고, 나머지 눈은 뿌연 유리창처럼 혼탁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예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지 씨의 청각장애를 알게 된 건 예지 씨가 3살쯤 되던 때의 일입니다. 천둥번개에 놀라지 않는 것을 본 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쾅 내려쳤고, 예지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지 진단 받았을 때는 애기니까는 청각의 문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일단 보이는 게 눈이니까. 막상 얘가 2개를 다 겹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진짜 눈앞이 깜깜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얘 보낼 데도 없고,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덧 취약할 나이가 되었지만 예지 씨를 받아줄 시설과 기관은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 시설에 가는 것을 권했고, 시각장애인 시설에서는 청각장애인 시설에 가는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데프블라인드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지 씨는 집안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꼬집고 때리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말리면 얼굴을 세게 때렸고, 이 또한 말리면 발로 바닥을 쾅쾅 내리칩니다. 지능이 일반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요. 발달장애이긴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발달을 못하는 것이지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손으로도 뭘 쉬워요. 가르쳐 보려고 몇 번은 저도 해줬어요. 나한테 뭘 시키는가 보다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 건 확실한데, 너무 다 큰 다음에 이걸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예지의 기분이 매우 좋다. 내 무릎에 앉아 가슴에 안겨 웃고 논다. 두 손으로 내 목을 감싸고 얼굴을 더듬기도 했다. 예지가 내 목을 만질 때 예지 이름을 불러봤더니 웃는다. 목의 울림을 느끼고 웃는 것인지 그냥 기분이 좋은 건데 우연히 반응을 보인 건지 알 수 없다. 예지가 내 입술을 만지면 나도 예지 입술을 만지고,
목을 만지면 나도 목을 만져줬다. 나는 엄마, 너는 예지 라고도 말해줬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데프 블라인드, 데프 들리지 않는다, 블라인드 앞을 못 본다,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지 양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 당장 눈을 감고 집에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가본다라고 생각만 해도 시각장애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장애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듯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앞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 장애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의 약 3배의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왜 청각장애까지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보통 언어장애인, 이 벙어리,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3가지 케이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입 근육과 혀 근육에 이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 문제가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청각장애, 들을 수 없어서 말하는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수 없어서 혀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거의 뭐 8,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 장애인도 아마도 많은 주석학자들이 청각 장애로 인한 언어 장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으면 단순히 자살 충동을 3배 많이 느낀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도 많은 장애를 줄까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얼굴도 또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없다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감정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심각할지 한 번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대표 기도를 듣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본문을 함께 읽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기능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시각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화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겠지만, 신앙생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두 주인공의 믿음이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이 맹인과 관련된 믿음, 이 맹인에 대한 믿음, 이 맹인의 믿음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제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뚝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그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8장부터 쭉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쭉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이었고요.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인생을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인생으로 구원하겠다라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맹인도 그 이전에 여러 사람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집 안에서 감히 밖으로 나올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맹인이 얼마나 자기 집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 앞으로 한 번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앞으로 한 번만 지나가서 내가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내가 신앙 고백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니 그 기도를 실제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집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요,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부터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제지를 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신다 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리로 예수님을 정말 간곡히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를 영어 성경에는 Son of Davi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기다리고 예언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딱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당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당신은 나의 이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맹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우리 영적 장애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한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이 고백은요 상당히 위험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은 버젓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그 시대를 아우르는 권력자 위의 권력자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는 것은 어쩌면 로마 군인에게는, 혹은 로마 제국의 의지에서 그들과 결부되어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쩌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또는 쿠데타 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소위 금기어 중에 금기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총신대학교에서 예배학 실천신학 TH 과정을 갖고 있고 과정을 밟고 있고, 제가 제일 신학적으로 관심이 있던 학문적 분야는 예배학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저서를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탐구해 보면은,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형이상학적으로 적용해 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시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연희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악신이 떠나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벙어리는요, 이 맹인은 자신의 자의적 고백과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언어 장애인 벙어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이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떤 의도로 데려왔을까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주셨다면 이 언어 장애인, 이 혀 근육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 사람도 좀 고쳐주세요 라는 갈급한 심령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려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 맹인도 고쳤어? 그럼 이 사람도 한번 고쳐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어쩌면 맹인 이 벙어리를 데려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의도든 저런 의도든 사람들이 이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나왔든지,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며 나왔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대로 수렴하는 장로 교인이지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태도와 그 상황까지도 은혜로 봐주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고백해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풍병자도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저희 다산동에도 공원이 많거든요. 전도하려고 공원에 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을 쓰지 못하고 한쪽 반쪽 근육만 쓰시고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전신마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거기까지.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6시에 와서 우리 목양실에서 박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목사님께 좀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30명이고 다산동에 사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저희는 공간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산동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번에 3기 왕숙 신도시가 한 6만 6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하남에 교산도 있고 인천 계양도 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신도시가 남양주 왕숙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왕숙 지역과 남양주 지역,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품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희가 입당 예배하는 그 상가 건물 바로 코앞이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가 건물이 11층 건물인데 병원 아니면 학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오후 2시부터 한 3, 4시까지만 해도요,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데도 부족해요. 주차 공간이 120, 30대를 들 수 있는데도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오후 가는 등교하는 친구들, 하교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제 팝콘 전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물티슈 전도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시간 타이밍도 짜보고 또 동선도 체크해보고 또 어떤 워딩으로 접근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거리게 되는 마음을 성령께서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머뭇거리게 되냐, 심지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 눈치를 크게 보니까요 제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2번째는 제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저 그냥 다른 여타의 종교를 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부한 표현이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복음 전할 힘도 내 안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희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 같은 이런 개척교회 도울 마음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2달에 한 번씩 선교 금요 기도회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연희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리 가운데로 데려오는 일뿐이다. 이 영적 원리가 복음에 대한 머뭇거리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대한 무거운 짐의 무게를 상당히 가볍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앞에 오는데도요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연희교회를 위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 박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금요기도에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박 목사님과 함께 오륜교회 사역하면서요 요 앞에 강단까지 아이들이 앉아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고요. 우리 연희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고 정말 이 강단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차고 정말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이 돈 때문에, 게임 때문에 중독돼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영혼들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서 이 땅에 죄가 주는 잠깐의 유익, 그 잠깐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리교회와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벙어리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맹인의 눈을 띄는 이 사건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300년, 400년, 길게는 7,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800년 전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안산 동산교회는요, 우리나라의 이명과 관련된 이 청각과 관련된 가장 큰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그 교회였었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한 번씩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명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분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 이명과 관련해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이명은 약이 없습니다. 이명은 쉬셔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명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이 시신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절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가지고 두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너희가 지금 먹은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처럼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 하면, 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눈 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나름 열심히 있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사실 잘 모르고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연희교회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15년 동안 1만 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만 있다가요, 죄송합니다, 저 전구 하나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공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벽체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전기는 이렇게 공급되는구나. 아, 배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요, 한 영혼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의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은 한 30분 정도 나와주시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실 때마다요, 저와 제 아내가 그날 밤을 새우면서 웁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왜 가셨을까요? 이 성도님은 왜 가셨을까요?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머리로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마음으로 알겠더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박재호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장로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셔요? 당회는 어떻게 인도하셔요? 청년들은 어떻게 하셔요? 박 목사님께 정말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신방 안 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다 신방합니다. 아,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잘 나가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개척했을 때 이 목회자로서의 한 영혼에 대한 초심, 이 마음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예수님처럼 귀히 여겨서 연희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잘 품어내고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서머나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벙어리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벙어리를 치료할 때 이 벙어리를 치료하는 이 모든 과정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청각장애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귀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입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머거리가 책 읽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 사는 소경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오면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분명히 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소리다 라는 것을 계시한 본문이 있을까라고 성경 66권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 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한 본문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하셨어요.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6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단어를 치환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 성경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말씀 혹은 이 예수님이라고 함께 읽었던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놀랍게도 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워드를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 혹은 단어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리로 치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소리가 계시니라. 이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소리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소리 내시고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과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주님이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술을 틔워주시면서 나는 태초의 소리다 라고 계시하셨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는 말들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장애를 고치면서 마음까지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구원, 이것이 온리교회의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되고자 저는 우리 3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교회가 단순히 빵만 전달하고 먹을 것만 전달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의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 번만 우리 집에 예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함을 치든 바지끄레기를 붙잡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요.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어디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고치면 안 되나요? 그 자리에서 치유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한번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맹인의 집 꼬라지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정리가 된 집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예고된 방문이었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어쩌면 신뢰가 될 법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만나세요. 데프 블라인드라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예지 같은 아이 좀 보내주세요. 세상이 품을 수 없어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 학교로 가라고 하고 청각장애인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 학교로 가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남양주에도 있다면
하나님 저희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그날 설교했습니다. 제가 오른교에서 박 목사님께서는 교구 사역하시고 저는 청년 사역에서 사실 많이 접촉점이 없었는데요. 저희 부서에 하반신 마비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청년 여름 수련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차, 2년차 때는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못 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센스 없는 목사인지 회개했어요. 자기가 가면 적어도 2-3 청년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부탁할 그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은혜 못 받진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댔던 거였구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희동에는 예지 같은 친구 없을까요? 저희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신천지 교인도 보내주세요. 한 영혼이 아쉬우니까요, 이단들도 좀 와서 복음 듣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동성애자들도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 예수님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 주님 보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왔는데 개척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개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을 만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진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의 종이나 신하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런 말은, 사실 생각만 해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입 밖에도 내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발언 아닙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그 말을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 그것과 너무 대비되게 평소에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학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그 무리들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것. 진짜 벙어리가 누구인가?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희 가정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찔러주시는데, 나는 그 부분 계속해서 고사하거나 쳐다보기 싫어서 직면하지 않고 자꾸 다른 부분만 짚어내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우리 연희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아야 될 것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찬양 사역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에 소천하신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신 분이 아니고 태어나고 6주 만에 맹인이 되셨어요. 그 당시 그 의사의 오진으로 요렇게 처방을 내려줬는데 부모가 그렇게 처방하다가 그 처방이 잘못되어서 시신경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한 기자가 참 이런 질문도 사실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페니 크로스비 찬양 사역자님,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 기자분에게 대답했냐면, 아니요, 지금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떴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로 가면, 이런 정말 유명한 찬양들을 많이 쓰셨고 또 보급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2절과 3절 가사에 보면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가사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차라리 세상의 마음의 풍랑을 요동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닫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만지고 진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가 인도함 받는, 또 인도하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우리 연희교회가, 온리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